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타락, 죄를 범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타락하는 그 과정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로 뱀을 앞세워서 이렇게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간교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뱀이 상징하는 것은 간교, 사악함,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갈 때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간교라는 안에는 지혜롭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그러한 들짐승 중에 이 뱀이 간교하였다라는 말은 지혜로웠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이 뱀은 인간보다 어찌 보면 더 스마트하고 더 이렇게 지혜로웠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지혜로움이 사탄에게 바로 사로잡혀서 사용이 될 때는 간교하고 간악하고 사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게 우리가 사용될 때는 그것이 지혜로워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지는 것인데, 이 지혜가 다른 악한 것에, 사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사용이 되어지면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렇게 죄악에 타락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사탄의 특징 좀 세 가지를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탄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추악한 실체를 감추고 자기를 위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뱀은 우리가 아는 모양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도마뱀 빼고 그냥 배로 이렇게 기어 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배로 기어 다니는 것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때문에 이렇게 그 벌을 받은 이후의 모습이지, 지금의 모습과는 뱀은 전혀 다른 모양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매혹적인 실체였는지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말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도 이렇게 사탄을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사탄의 그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더럽고 막 가까이 하기 싫고 이러면 어느 사람이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매혹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매력적이다라는 매력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알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재물과 돈과 권력과 그런 것이 가득 차다면 그런 것들로 나에게 가장 원하고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지요.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에 걸린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린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마디 가지고 거기에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특징 두 번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계 속에서요, 의심 하나 들어가는 단어가 의심이 들어가면 그것으로 게임 끝난 겁니다. 그냥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거짓이 아닌 참된 말을 하여도 저 사람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못 믿어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 하나 뭐 하나 다 의미를 두어서 그 사람의 말도 행동도 믿지 않는 것이죠. 이 의심이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 의심을 사람의 마음에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언어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로 청량빛을 갚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말 하나하나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식물 하나를 두 개를 놓고 하나에는 칭찬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예이 이 못생긴 놈아, 예이 나쁜 놈아, 에이 왜 이렇게 생겼냐, 왜 이렇게 욕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이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사랑한다 이야기했던 식물은요, 조금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말이 됩니다. 거룩한 말이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직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아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달라고 반드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지혜로운 말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 또 주변에서의, 또 직장에서의, 또 삶에서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이렇게요,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가 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냥 한번 쭉 찔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유혹하는 말로 매혹적으로 다가와서 그냥 한번 쭉 찔러봅니다. 그렇게 찔러보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4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말아라, 그렇게 찔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의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너에게 다 먹지 말라 하였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니? 그것은 아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였니? 그 뒤에 무언가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숨기는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하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에 의심이 생겼는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와가 했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맞습니까? 원본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셨던 이야기가 뭡니까?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원문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을 좀 바꾸고 있지요.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였죠. 먹으면 죽는다 하였지.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만지지 말라 하는 말은 안 했죠. 점점 하와는 이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이 사탄의 말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와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을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금한 것,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너희가 다 먹되,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부분은 왜 기억하지 못하고 왜 잊어버리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하고 있는 이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소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고 주신 것, 은혜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하나님을, 인간을 제한하는 분으로, 금지하는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얘기하며 무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감사에 대한 것이 불만으로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죄의 씨앗을 뱀을 통하여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와, 인간은 이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마음에는 이미 의심이 있고 욕심이 생긴 것이 아닌가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에, 하와의 마음에 빈틈이 있어서 그 빈틈에 뱀이 유혹하고 간교하게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빈틈에 사탄은 이 마음, 하와의 마음에 결정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특징 세 번째인데요, 바로 권위가 없으면서 권위가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였는데 사탄은 뭐라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 라고 하며 사탄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숨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내가 너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밀하게 더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하와를 위하는 척, 걱정하는 척, 그리고 자신을 믿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권위가 없는데 자기가 권위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해줄게, 내가 그런 힘이 있어, 나를 믿어봐, 내 말을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말에 권위, 힘을 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인간이 누구처럼 될까봐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 한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 거짓말을 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본질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점점 이 인간 하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고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이것을 주님이 숨겨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하였지만 생명나무를 주시고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니 어느 순간에는 선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 선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하라 하셨어, 모든 것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권력과 힘이 주어지게 되니 그 인간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생명나무를 주셨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이곳을 지나다니며 생명나무를 보며 또한 선악과를 보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온 이 인류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도 주시고 선악과도 주셨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말에 의하여서 이제 마음이 빼앗겼고 의심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구나, 나에게 분명히 무언가 숨기는 것이 계시구나, 이 의심이 들어가고 거짓말쟁이라는 그 말이 나의 그 인간의 마음에 다가오니 모든 하나님의 말이 거짓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던 이 존재 인간은 이제 다른 존재로서 자신의 삶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인간의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 이 미혹의 말에 흔들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에 흔들려서 그런가?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 어떠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의심과 이간질의 결과는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결과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질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감사하고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인간을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기의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이렇게 지어주시고 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잘 되고 이 인간이 열심히 살아가면 기쁨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의심을 심고 타락하게 되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이 인간의 관계가 결국에 의심을 통하여 또 잘못된 미혹을 통하여서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 이것을 바라보는 바로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와가 먼저 이것을 먹고 그 후에 남편 아담에게 이것을 주어서 그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이 모습이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선악과를 대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아,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구나. 경계하면서 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내가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운 거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잘못된 타락의 모습으로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눈으로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욕심 가지고 미혹에 넘어가고 의심하며 살아가면 세상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봐야 하고 점검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세 가지 관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의 관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바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모든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힘의 실체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분야들이 움직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믿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그 정욕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것저것 자랑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결국에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고,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욕이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그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힘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의 마음으로 하와를 유혹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유혹 가운데에, 정욕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하는 순간, 미혹이 드는 그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탄이 인간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 뒤에 세상의 매력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이제 인간은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오히려 멀리 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숨어 나가고요, 자신의 죄가 들킬까 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숨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타락은, 이 죄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죽게 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소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워질 수 없는 그 잠에, 그 게으름에 우리가 나아가서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잠자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니 희망이 없고 회복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그 주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적으로 다시 무장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하늘로 내려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